네, 오늘 본문은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날 수요일 큐티 본문이었어요. 지난주 큐티 하신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수요 예배는 대부분 이제 아기를 안고 오는 엄마들이 참석을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 뒷방에서 함께 둘러 앉아서 마치 구역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둘러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뭐 아기를 먹이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또 아기가 또 뭐라 그러면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아기가 또 뭐 엎질르면 또 예배 시간에 치우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 시간이 참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그날만큼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설교하기보다는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그 어수선한 중에 그냥 설교 대충 이렇게 듣고 그냥 흘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토론을 좀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지 수요 예배 때 참석하신 몇 분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에 오신 우리 담길 가족 모두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함께 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처음에 토론하기 전에 먼저 당시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큐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초대교회는 정말 강력한 교회였어요. 강력한 교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죠. 이 180도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그 성령으로 탄생시키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한 번에 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막 질병이 떠나가죠. 그 장애가 나버리죠. 귀신이 막 떠나가죠. 이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강력한 전도자들이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아도 좋다. 죽여도 좋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한평생을 바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하루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의 모임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를 하셔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교회가 되죠. 뿐만 아니고 한 가지 특징이 더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고 전투력이 강한 그런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주 따뜻한 교회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답게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헌금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다 같이 공유했다는 거죠.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도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그 분위기였으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교회였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혈육보다 더 깊은 가족애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천국 같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를 나오진 않았더라도 교회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성령 충만으로 태동시켜 주셨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임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사람의 계획과 힘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우리는 32절부터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요. 31절 바로 위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다음에 바로 이런 천국 같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게 다 성령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교회가 탄생한 이래 계속해서 행복했던 초대교회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비극의 주인공인 거예요. 이 부부가 다른 성도들처럼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값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참 너무 잘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판값의 일부만 헌금하면서 전부를 헌금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시피 결국 부부가 한날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차례대로 죽고 맙니다. 먼저 아나니아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그걸 모르고 왔던 부인인 삽비라도 죽고 말죠. 제가 여기까지 그 토론을 한 다음에, 물론 이렇게 길게는 안 했고 간략하게 했었는데요.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토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토론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부부는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헌금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서 왜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부부의 거짓말은 왜 죽어 마땅한 죄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처벌을 하실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죄였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과잉 처벌하신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는 이런 비슷한 문제는 없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문제. 네 번째는 지금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인 징계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기들로 인해서 굉장히 산만한 상태였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꽤 진지하게 토론을 다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상 토론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2번까지만 어느 정도 대충 토론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중요한 얘기들은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래요. 그냥 단지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들으면 되지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무서운 말씀, 이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됐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한 거 잘못한 거죠. 네,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게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전부이든 일부이든 그걸 헌금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큰 죄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날 수요예배 때 토론하셨던 분들도요.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먼저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을 좀 설명을 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헌금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의 일부를 했느냐 전부를 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심지어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했었어요. 4절을 보세요. 5장 4절.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땅을 팔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헌금하지 않아도 됐어요.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팔았더라도 팔기만 하고 헌금하지 않았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팔았더라도 그 판값에 아주 적은 액수만 헌금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가 그겁니다.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네 거다.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일부만 헌금했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다니,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헌금 액수가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땅값 일부만 헌금했으면서 전부를 헌금했다고 속인 거예요. 베드로 말대로 이것은 사람만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 만약에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저는 일찌감치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살아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죽이셨다. 거짓말했다고 죽이신 것일까? 물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표면적으로는 거짓말했기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까 토론 질문 첫 번째입니다. 부부는 왜 헌금하면서 거짓말을 굳이 했을까? 땅을 팔면서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헌금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비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두 번째 질문, 그들의 거짓말은 죽어 마땅한 큰 죄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수요일날 그렇게 토론을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토론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하고 마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처음과는 달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충분히 공감하지는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들이 왜 헌금을 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헌금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헌금을 하면서, 그것도 굳이 거짓말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서였을까? 물론 맞을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단순히 칭찬만 받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액수는 상당했을 겁니다. 꽤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판값의 전부를 헌금한 것이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판값의 전부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액수였던 거예요. 그러면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일부만 헌금을 했어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에는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들은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32절 이전에 31절을 봤잖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 강하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풀었던 겁니다. 성령에 의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사탄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사탄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래서 거짓말하면서까지 헌금을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사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가 다가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했던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이 뭐길래 헌금하면서까지, 땅을 팔면서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헌금을 하도록 했을까요? 사탄의 마음이 뭐길래? 여러분,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청해서 들으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분명히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겠죠? 기억하시는 분이 아기 예수를 지켜라. 기억나시나요? 아기 예수를 지켜라.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헤롯 왕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까?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 돼? 씨를 말려야지.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사탄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을 가진 나의 자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사탄이든 내 자아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되기 위해서요. 사탄은 자기가 왕되길 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알게 모르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그걸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가득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침투해서 왕 되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헌금했어요? 예수님 대신에 자신들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떠오르는 핫 이슈의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수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공동체였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니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모이는 곳이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공동체였어요.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헌신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런 공동체 교회, 초대교회에서 자기가 점점점 높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의도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거짓말하면서 헌금하면 죽어 마땅한 큰 죄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좀 높아지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내 입김이 좀 세졌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가요? 그래도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정체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 뭐 이것저것 다 이해는 돼.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한 곳에 밀레도에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에 의해 탄생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잉태됐던 거예요. 여러분, 탄생과 잉태는 다르죠. 탄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잉태가 필요해요. 잉태가 있어야 탄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해 주었듯이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의 50일 이전은 초실절이죠. 그래서 초실절이 있어야만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실절은
그 이전에 유월절이 있어야만 초실절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기준이 있어야만 초실절이고 초실절이 있어야만 오순절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없으면 첫 열매의 초실절도 없고 첫 열매의 초실절이 없으면 50일의 오순절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는 희생이 없었다면, 유월절 희생이 없었다면 3일 후에 초실절의 부활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50일 이후에 성령의 강림도 없었던 겁니다. 아기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10개월 전에 반드시 자궁 안에 잉태가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독생자 같은 존재예요. 독생자에 대해 오래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독생자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독생자처럼 보셔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바꾸어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100대 독자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손이라는 뜻이죠. 100대 독자면 적어도 100명의 자손은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독자가 아니어도 우리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잖아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게 내 자식이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맞바꿀 정도로 소중한 존재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지난 금요일 중보기도 모임 때 재하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런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사랑이를 잃어버린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간절히 절박하게 필사적으로 찾아다니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이게 부모가 돼보기 전에는, 자식을 낳고 길러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깨달을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되고 보니까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필사적으로 애타게, 어느 정도로?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이실 정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찾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런 교회이니 여러분, 교회는 생명보다 소중한 곳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소중한 곳으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아끼시겠어요. 공급하시죠. 보호하시죠. 다스리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는 천국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사탄이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죠. 교회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죄악된 탐욕, 그 본성을 이용해서 교회로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결국은 사탄의 뜻대로 되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집요하게 활동해요. 포기하지 않고 활동해요. 만약에 여러분,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교회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헌금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즉각 처벌하지 않으셨다면, 대충 넘어가셨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정체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이 점점 확대됐을 겁니다.
겉으로 헌금을 얼마나 큰 액수를 했느냐 이것만 보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높여주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점점 더 제2,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늘어났을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입김 세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인간의 탐욕과 죄성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탄생시킨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움직일 때는요, 성령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 어떤 거예요? 예, 성령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에는 나타납니다. 반면에 교회가 인간의 탐욕과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열매는 씨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죄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됩니다. 죄의 열매는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방주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만 구원하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침몰당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필사적으로 지키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단순히 이들이 거짓말했다고 나를 속이려고 해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분풀이로 그들을 죽이신 그런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서 대충 봐요. 좀 대충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알고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친절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질 않고 대충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 뜻 따르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같이 화를 내셔서 다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폭군같이, 성경을 대충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일찌감치 세상을 하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폭군 같은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에게 대항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을 완벽한 사랑으로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심을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부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지 말고 깊이 묵상하면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인 교회에 그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부모라면 암에 걸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값을 다 치르더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할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이 암에 걸렸는데 어쩔 수 없다. 넌 뭐 어차피 죽어야 될 인생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든 그 몸 안에 그 아이를 죽이는 암을 제거하고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셨던 겁니다. 교회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고요. 최초의 이스라엘 제사장이 됐지만 하나님의 불이 아닌 사람의 불로 자기 마음대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사건.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고라 자손, 다단 자손, 아비람 자손의 죽음.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을 몰래 빼돌리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를 맞게 했던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 여러분, 이런 등등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너무 과잉 처벌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 이면에, 오해받는 성경 구절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그 순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 멸망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와 이스라엘이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막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문제는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죠. 한국 교회는 현재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나 사탄이 다스리는 교회면, 뜻대로 되는 교회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보입니까? 죄의 열매가 더 많이 보입니까? 이걸 보면 교회가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죄의 본성에 의해 움직이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의 더 큰 비극. 더 큰 비극. 그냥 교회의 비극이 아니라 저는 교회의 더 큰 비극이라고 했어요. 그냥 비극은 뭘까요? 그냥 비극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 때문에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의 큰 비극이었어요. 비극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어난 일이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은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죄를 범해서 죽은 것은 비극인데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고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더 큰 비극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비극을 피하려다가 더 큰 비극을 맞이한 모습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빠르게 심판하고 제거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이후에도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결국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이스라엘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멀고 먼 미지의 땅, 이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그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교회는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직도 전해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담길교회가 만 10살이 됐죠. 그동안 담길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10년을 지나오면서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굉장히 크고 작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10년, 앞으로 담길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우리 담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길 원치 않으시나요? 강력한 교회가 되길 원치 않으시나요? 사랑이 충만한 정말 따뜻한 교회, 누가 오든지 간에 위로를 얻고 사랑을 느끼고 답을 찾고 구원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악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지 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계획과 사람들의 어떤 그 의도로 그런 교회가 됐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 성령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혔던 것이지 초대교회가 이런 멋있는 교회가 되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지 이래서 됐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길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서도 강력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재력으로, 어떤 재능이 있는 몇 사람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함께 한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야 향후 10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태와 내 상황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나의 그림만 자꾸 추구한 나머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꼽히게 하실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탄의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에 의해 좌절됐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사탄의 마음이 결코 교회의 주인 될 수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